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복을 명하실 때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명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다음에 먹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냐? 남자와 여자로 저희를 지으시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여자도 독립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결혼 안 했죠? 그러면 뭐냐?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 사람은 뭐냐?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인간이 된 거다. 라는 거예요. 혼자는 자손을 번성 못 시키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반 쪼가리지.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원어엔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사라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남자 아브라함과 여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남녀 평등 그러지 않아요. 남녀 합체로 한 존재인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면 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독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있어도 애를 못 낳고 여자만 있어도 애를 못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죠. 번성케 하시죠. 그 능력이 인간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창조하시죠.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때만 남자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실 때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결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자, 그러면은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을 때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애 못 낳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됐고 약품이 그렇게 비싼 약이 많아요. 미국에. 애를 못 갖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인데도 애가 안 생겼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냥 덜컥 생겼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기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덜컥 생겼어. 그 사람이 사고 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집안 중에 성적인 무슨 사건 때문에 애가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자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잘못 사고가 쳐져가지고 생긴 영혼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씨는 계속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준비가 안 되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서 아기를 출현시킨 거예요. 아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부모의 죄인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한 죄인 거예요? 갓난 아기에 대한 에티켓을 잃어버리고 아기를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폼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애가 이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죄라 이거예요. 부모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존귀하다. 존귀한데 하나님 앞에 이 먹는 얘기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어요. 자, 난치병을 하다가 3개월 있다 죽는다 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러니까 산속에 가지고 막 약초 먹다가 나으신 분 있죠. 그런 사례를 다 조사하면 어떻게 하면 병이 나? 인간이 요리를 하지 않은 거를 먹으면 병이 나요.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조리거나 데치거나 튀기거나 뭐 볶거나 막 섞거나 이런 거 아니고 가지면 가지를 통째로 그대로 씹어 먹는 거예요. 고추도 된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고추가 열리면 고추를 그냥 따가지고 씹어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요리한 맛을 그냥 먹는 거예요. 토마토가 있을 때 토마토를 치즈랑 뭐 섞어가지고 요리를 유럽 지중해식 샐러드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토마토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단 쌀을 먹으려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게 돌멩이 같은 거예요. 이게 쌀이요. 그냥 나다를 베가지고 들판에서 쌀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러면 단단해요. 알갱이가. 그러니까 노인 같은 분들이 그거 먹다가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밥솥이 찜통이에요. 찜을 들여서 수분이 쑥 이렇게 침투가 되도록 하면 밥알이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요리한 거예요?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압력을 세게 줘가지고 집어넣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찌잖아요. 그걸 밥솥이라고 그래요. 밥솥에서 압력 밥솥이건 일반 밥솥이건 뜨겁게 하면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뜨거워지면은 공기의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쌀 알 속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부드럽게 될 뿐인 거지 요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요리 안 하고 먹기가 좋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미가 아니라 갈아서 그거 요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낫다 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현미를 먹은 경우만 그러니까 인간이 쌀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통쌀 그대로 먹어야 돼. 껍데기 결을 벗기고 겨가 있어요. 그거를 결을 벗기는 거예요. 그거는 방앗간에서 다 벗겨가지고 쌀 포대에다 담겨져 있죠. 쌀겨가 있는 쌀 포대는 없어요. 마트에서 그런 거 안 팔어. 그러니까 겨만 바람에 날려가지고 알갱이만 있으면 그게 쌀 알이죠. 그 통째가 현미라 이거예요. 현미. 그거 현미 껍질을 벗기면 하얀 백미가 되죠. 그러면 영양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치료약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찬이 없이 현미만 쭉 먹으면 반찬에 있는 영양분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전자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엄마를 만나지 않아도 잘 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요리를 맛있게 하는 엄마를 만나면은 영양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요리보다 더 요리 잘 못해요. 인간 엄마는. 맛있게만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 야 맛있다 하는 학생이 있고 창세기를 읽으니까 좋은 학생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맛있는 요리인데도 맛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현미를 쫙 뿌리고 참새 앞에 백미를 쫙 뿌렸어. 학생들은 백미로 된 밥을 좋아하지. 근데 참새나 모든 새는요. 이 곡식을 집어 먹을 때 현미만 찍어 먹지 백미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런 거예요? 현미가 맛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을 맛있는 줄 알고 현미만 먹어요. 모르겠으면 동네 참새 불러다가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 현미 뿌리고 한 움큼 뿌리고 집에 있는 백미를 한 움큼 줘보세요.
현미를 먹으면 계속 현미만 먹고 이거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입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맛있어 해야지 병든 몸이 아닌 거예요. 흰 쌀밥만 좋아하는 학생 손 들어봐. 다 현미만 좋아해? 그럼 현미만 좋아하는 학생 손 들어봐. 또 손 안 드네. 이건 뭐야 이거.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자, 현미가 진짜 맛있어요 하는 학생은 입이 타락을 안 한 거예요. 몸에 제일 좋고 엄마가 요리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탈곡기로 백미를 갈 필요도 없는 거야. 방앗간에서 뭐 작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대로 자연에서 벼를 딱 가면 벼가 이렇게 익으면 탁 가을에 이렇게 숙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딱 훑죠. 그러면 그릇에 또록 떨어져요. 이게 알갱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 비비면은 겨가 이렇게 하면은 왕겨는 이게 가벼우니까 훅 불어 날라가. 그리고 알곡은 손바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움큼 털어 넣어요. 그러면 그 딱딱한 거를 털어 넣어. 그런데 침이 그거를 착 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녹여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캔디라 이거예요. 캔디도 만드세요, 여러분. 곡물을 캔디를 만든 거예요. 오물오물, 이쪽으로 오물, 저쪽으로 오물, 삼키지는 않는 거야. 오물오물. 이게 뭐냐? 사탕 물려주면 우리 학생들 30분 동안 빨아먹죠. 그리고 어느 마트 갔더니 내가 진짜 봤어. 사탕이 이만해. 부채만해. 나 그거 봤어. 그리고 새빨개. 새빨간데 사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독약입니다. 독약. 먹지 마. 그런 거 사탕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탕 뭐냐. 싹 해가지고 현미를 탁 해서 한 움큼 딱 해서 그거 30분 빨아먹어도 못 빨아먹어요. 이만한 거 부채만한 사탕. 네, 그거 새빨간 거죠. 그거 불량식품인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탕 뭐냐. 알갱이야 알갱이. 샥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탁 털어넣어. 그럼 맛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 30분을 녹여 먹겠는 거예요. 녹여 먹는 거. 그게 사탕이란 말이에요. 사탕. 그럼 녹여 먹을 때 뭐가 아니면 위장이 다 준비되고 이게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한 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도 없어져.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아주 도인이어야 이걸 사탕놀이를 하는 거예요. 쌀알을 탁 넣은 다음에 이거 급한 사람은 꿀떡 삼키려고 그러죠. 급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녹여 먹는 거예요. 녹여. 돌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숲속에서 전기밥솥도 없이 굴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 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한 거를 먹으니까 입맛에 당기는 식으로 하는데 그 입맛이 태초의 입맛이 아니라 변질된 입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새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참새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참새만도. 우리 어린이들 입맛이.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한 자연식 그대로 맛없게 먹는 게 제일 맛있으면 타락을 안 한 거다. 그러면은 병원이나 약국을 안 간다.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 손든 거를 다 자연식으로 고친 경우에는 자연에 있는 걸 그냥 따먹은 겁니다. 데치지도 않았습니다. 데치지도 뭐 시냇물에 씻어 먹은 거는 있어도 데치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냥. 쓴 나물 있죠. 맛없죠. 쓰니까. 그래도 그냥 먹는 거예요. 상추를 먹는데 상추 종류, 나물 종류, 쌈 종류가 많은데 그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지 않고 달달한 상추 같은 건 잘 먹지만은 약간 쓴맛이 나면은 안 먹죠. 쌈에. 아니야.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쓴 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래요. 예?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짐승이 먹고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과 곡류는 인간이 먹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위스는 소를 키울 때 풀을 뜯겨 먹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소는 병이 없어. 미국 소는 미국에 남는 게 옥수수 알갱이요. 옥수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한테 옥수수 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씨 맺는 그 곡물은 주면 안 돼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소는 좋은 걸 준다고 옥수수 사료를 줘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 풀을 먹고 자란 스위스 소하고 좋은 영양가라 이래가지고 인간이 좋아하는 근데 인간은 싸구려라 안 먹는 옥수수를 줬어. 그러면은 소가 망가지는 거 아시겠죠? 소는 좋은 걸 주면 망가지는 거예요. 소는 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기를 주면 건강해요. 고기를 주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씨 맺는 채소와 곡류나 과일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먹어요. 그러면 별스러운 잔칫날만 먹으면 괜찮은데 맨날 그걸 먹어. 그러면 병을 먹는 걸 통해서 생기는 거다. 근데 왜 병이 날 거를 자꾸만 사람이 먹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서 몸에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양념이나 아주 맛있게 이렇게 양념을 바르고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죠. 뭔가 이렇게 진하고 맛있고 달고 막 맵고 이런 게 맛있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매운 걸 먹고 싶어 그러면 고추를 열매 맺으면 그대로 따먹으세요. 피망을 그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고추를 빻고 뭐를 첨부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추도 매워도 이게 씹어 먹으면 뭔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튀기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맛있게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맛있게 한 게 맛있다. 그게 입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탐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탐심이 많은 걸 먹으면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믿지 자꾸만 신학책을 통해서 믿지 마. 그게 뭐냐?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신학책을 읽지 마. 성경을 읽어. 그리고 성경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외국어 영어 성경 해석해서 다시 한번 봐. 그래도 몰라. 그러면 중국어 성경으로 다시 읽고 다시 한글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다 해석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은 목사님이 이거저거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은 성경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언어 공부를 잘 시키면 되는데 언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영어 성경 읽고 한글 성경 읽는데도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뭐냐? 잘못된 세계관을 밖에서 배워와서 세계관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세계관을 외부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얹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뻥이다. 귀신은 없다. 이렇게 잘못 배워놓은 사람. 인간은 45억 년 동안 아메바에서 출현한 거다. 아메바에서 출현하다가 처음에는 단성이었는데 양성으로 났다. 이 게이들이나 레즈비언처럼 남성이나 여성도 진화돼서 생긴 거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창조 때 남자 여자를 초장부터 남자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화된 걸로 배우죠. 그럼 레닌이나 막스가 되는 거예요. 스탈린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동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치는 사람 있죠.
동물을 살려야 된다 난리치는 사람 있죠. 뉴욕 센트럴파크 가면은 트럼프 타워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이 달리면서 관광객을 실어가. 그런데 어떤 여성단체가 그 말을 혹사시킨다 이래가지고 말을 빼고 인간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말을 사랑하자, 동물을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외국인 남자들이 거기서 인력거, 인간 남자들이 끌고 말을 없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여성단체에서는 진화론을 믿는데 그 말의 혼이 나중에 진화되다가 인간도 되니까 초기 인간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야, 저 도룡뇽 죽으면 안 돼. 저게 나중에 인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미친 거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에? 에? 아우, 아직 사람으로 둔갑하기 전에 저 말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 마찰을 끄네. 불쌍한 거. 저 몇 억 년 있으면 인간으로 진화될 텐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을요, 여러분 계속 마찰 끌게 하고 이렇게 뛰게 해야지 병이 없어집니다. 말은요, 예, 말아. 힘들지? 여기서 쉬고 있어.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다 살게 해주죠. 그럼 온갖 병이 들어요. 말은요, 계속 뛰어다녀야지 질병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처럼 힘들겠다. 마찰 끌지 마라. 뛰지도 마라. 넌 마구간에서 행복하게 지푸라기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남자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건강해지겠지. 그거 밀어가지고 끌어가지고 팁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진화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응? 맛있는 걸 먹으면 건강해진다고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는다고 건강해진다는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태초에 먹으라고 한 그 상태 걸 그대로 먹을 때 그거를 맛나게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 그 몸의 지체 속의 죄의 법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진리가 뭔지를 언제 아냐? 병난 분들이 알아요. 병이 나기 전에 청소년 때는 이 자기가 먹는 게 나쁜 거를 먹는다는 걸 몰라. 왜? 건강하니까 죄를 지어도 죽질 않아. 몸 기관이. 그러니까 막 먹어. 이따만한 캔디도 먹어. 아름답거든. 그게 선악과예요. 어떤 애기요? 이게 부채만한 새빨간 캔디 있죠. 그 수입품이에요. 국산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그 설탕 덩어리인데요.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떤 멍청한 아기가 바닥에 눕는 거야. 저거 사달라고. 엄마 저거 사줘?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이러더. 으앙! 이러고 바닥에요. 앉는 게 아니야. 누워. 누워가지고 저 부채만한 그 캔디 사줘. 이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캔디를 주셨다니까 가을철 조금 되면 되죠. 이러면은 쌀 알갱이가 맺히죠. 그럼 싹 훑어가지고 그거를 그릇에다 그래 털어넣어 그냥. 그건 캔디요. 30분만 빨아봐 그거. 그러면은 현미가 다 녹아가지고 밥솥에서 나왔을 때처럼 그게 맛있어진대요. 30분을 입안에서 녹이는 것 자체가 인내와 극진한 이 도인의 정신이 있어야지 이거 30분 동안 이거 캔디 돌리는 거예요. 알갱이 캔디요. 미니 캔디.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가면요. 독성을 주는 이게 수입 캔디, 시뻘건 캔디 그것과 다른 거야. 싹 들어가면서 장내 모든 걸 씻어주고요. 전부 안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약이요, 식량이요, 간식이고 장난감이더라. 그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태초에 좋은 걸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만드신 게 좋은 줄을 병나면 알더라, 사람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것보다요, 프랑스식으로 먹는 게 좋아. 프랑스 사람들은 하나하나 재료 맛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싹 먹고 샐러드 맛을 느끼고
치즈를 먹으면은 치즈를 포크로 치즈만 딱 띄어가지고 치즈 맛을 봐요. 요게 프랑스식의 음식 식사 문화랍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먹어본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그렇게 먹는데.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치즈 있고 샐러드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 샐러드에 치즈를 얹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한 입에 먹어요. 그러면은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속에 들어가서 섞이면서 화학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소화기관이 치즈만 먹으면 치즈에서 발생하는 것만 적응을 해가지고 그거를 작용을 하는데 12가지가 한꺼번에 15가지가 섞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펌프질을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게 아주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섞어서 미국식으로 먹기보다는 그 프랑스식으로 하나하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재료 자체를 즐기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맛이 없으니까 한 번에 자극적으로 한 번에 먹어야겠다 이게. 그러면은 소화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음식이 다 섞여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소화기관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금식할 때 알아요. 금식하면 먹고 싶은 게 있죠. 먹으면은 탈이 나요. 굶었는데 먹고 싶죠. 그건 잘 될 것 같지. 먹었는데 탈이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보호식을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나죠. 여러분도 모르게 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은 뭐예요? 피부는요, 대소변으로 배출 안 되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걸 먹거나 했을 때 처리가 안 될 때 피부 트러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을 때 여학생이 피부에 좋은 거를 바르잖아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중에 안 좋은 걸 먹지 않으면서 피부 좋게 해야지 피부 미인이 되는 건데 피부 미인이 안 되도록 먹는 걸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피부에 좋은 것을 바르는 거야. 그 자체가 피부를 호흡을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 중에 피부가 고운 사람은 뭐냐? 속에 더러운 게 없고 괴롭히는 게 없기 때문에 배출할 배설물이 없어 피부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년 때 이렇게 여드름 나죠. 피부 트러블 나죠. 이건 뭐냐면 성호르몬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정체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거 볼록볼록 뭐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에서 소화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노폐물을 처리를 못하는 거야. 독소를 처리를 못하는 거야. 심지어 성호르몬이 도는데 그거 처리할 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란 말이에요. 피부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먹는 걸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먹고 힘이 날 때 있죠. 그때 일을 해야 돼. 근데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 청소년들이 여드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피부 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땀 흘려 가지고 먹어야 돼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은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 땀 흘리고 듬뿍 땀을 흘리고 그리고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운동을 땀 흘려 하지 않는 학생은 부정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근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불량배고 맛있는 거 먹어도 불량배가 되는 것 같고, 에? 운동을 안 해도 불량배 같아. 그런데 그게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할 일을 안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땀을 언제 흘려요? 운동할 때 흘리지. 또 일할 때 흘리죠. 예? 일하고 싶은 만큼 하면 땀이 안 나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예? 땀을 흠뻑 흘리지 않는 청소년은요, 몸이 음란해요.
그러니까 음란에서 성호르몬이 계속 돌아가지고 여드름이 나는 건 운동 부족이라 이거예요. 땀을 흠뻑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땀 흘릴 만큼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숨찬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운동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성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의의 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지 정신이 온전하고 몸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성령님하고 성격이 맞아요.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 있죠. 예를 들어 탐식이 있어요.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요. 성령님의 소욕을 거슬러요.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질 않아. 그러면 적게 먹어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성령을 거스릅니까? 거스려서 성령의 뜻이 뭔지 몰라요. 맛있는 거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영성이 다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식을 했는데 그게 몸에 좋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애 낳고 키울 생각이 없는데 연애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영성이 밑바닥인 겁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애 낳고 키울 경우에만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가까이 부부가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애 낳고 키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생각이 없는데 데이트를 하는 사람은 다 음란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보는 것은 좋지만은 결혼을 생각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을 즐기자. 저 사람을 느껴보자. 이런 것 자체는 전부 죄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을 건데 연애를 해. 일하는 게 뭐예요? 애 낳고 키우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울 생각이 아닌데 그 사람을 즐기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게 대학생의 권리라고 그러죠.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배우면 안 돼.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미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어릴 때 훈련을 딱 받아서 무장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맛이 없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맨밥을 먹으라 이거예요. 현미를 맨밥을 맛있게 먹으라. 현미 안에 반찬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반찬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사실. 이거는 의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영양분 조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를 먹으면 반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찬을 먹어주는 것은 내 입맛이 너무 교만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반찬을 같이 먹는 거지 현미만 먹으면 인간이 필요한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약품 성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현미만 먹어도 이거를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양의학 전공하신 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편식을 해야지 건강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먹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은 참새도 알아보고 발로 차버린다. 그러니까 참새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현미를 먹고 현미를 맛있게 밥솥에서 요리가 된 현미를 맛있게 못 먹어.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요리한 통째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마이너스가 올 거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 뭔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그런데 보모 아줌마가 왔는데 보모 아줌마가 더 재밌게 해줘.
그래서 보모 아줌마를 택했어. 어떤 아이가. 띠란 아이인데 엄마가 야단치니까 엄마를 멀리하고 보모 아줌마만 가까이 했어요. 반드시 그 아이한테 피해가 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엄마 품에 자라지 않고 보모 밑에서 12살까지 자라요. 반드시 그 아이는 디펙트가 있습니다. 엄마를 대체하는 어떤 것도 웃게 돼 있어요. 자,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소젖을 먹고 자랐어. 소가 송아지가 먹는 젖을 먹고 인간이 자랐어요. 그러면 엄마 젖이 아닌 송아지 젖을 먹은 거죠. 이게 우유를 다 타가지고 분유하는 건 다 인간의 게 아니에요. 그건 소에서 나온 것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없고 아이가 약하게 크게 돼 있어. 그런데 다들 그 분유 타서 먹이니까 분유로 키웠어. 근데 엄마 젖을 안 먹고 컸어요. 반드시 나쁩니다. 몸에 뭔가 반드시 빠진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실 때는 전기밥솥을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전기밥솥을 창설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병원을 창설하시고 이거 먹다가 병 나면은 병원 가라 하고 병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음식 속에 병원을 다 함유해서 주신 거예요. 약국의 약성분을 음식 속에 다 넣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병이 날 때 의원은 불순종한 대가로 돈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불순종해서 병이 났기 때문에 그 재산을 대신 가져가는 사람이 의원이라. 발병이 안 되면 돈을 못 벌지. 병원이 문 닫아야지. 근데 병원이 문 닫을 정도로 병자가 없어지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학생들 수요일이 되면 목사님이 방학 때라 야 외국어 공부해 이래가지고 외국어 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이는 5개 국어를 필히해야 돼. 초등학교 때. 단어를 대학교 단어까지 다 외워야 돼. 초등학교 때. 중국 사람이요 요즘 길거리에서 베이징 거리에서 중국 한문 써보세요 이러면 못 씁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근데 핸드폰만 해가지고 발음 기호 딱 치면 중국 한문이 쫙 떠요. 그중에 자기가 고르는 거야. 클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써본 지 한참 된 거야. 학교에서 어릴 때 써보고는 20년 동안 한문을 안 써본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한문을 못 씁니다. 중국에 가면. 그런데 저기 중국 한문 다 써야 돼. 쓰질 않으면 이거 못 써요. 그거. 그래서 성경을 쓰게 지금 하기도 하는데. 5개 국어를 할 때 중고등학교 때 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기억한 게 평생을 가요. 그러니까 5개 국어는 무조건 초등학교 때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닐지라도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요구를 안 합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중학교 졸업장도 요구를 안 해요. 직장 갈 때 중학교 졸업장 제출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니까. 중학교 졸업장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장도 그렇게 많이 요구 안 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안 뽑으려고 그래. 외국어 잘하는 학생 대학생으로 뽑으려고 외국어 고등학교 나온 애들만 잘 뽑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외국어를 알면 다 알거든. 근데 외국어 모르면은 공부 가르칠 때 한국말만 하는 애들을 데리고는 이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문이 외국어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외국어를 쭉 가르치는데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다발이 발바닥하고 손바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발바닥에 신경다발을 건드리잖아요. 머리가 팽팽 돕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 성적 좋아지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 10시간 서서 공부해봐. 머리가 좋아져요. 저도 이거 실험을 했어요. 제 몸으로. 서서 4시간, 5시간 공부해보고
앉아서 해봤어요. 앉아서 하면은 느리게 공부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게 잡생각이 나고 발바닥에 딱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루 종일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했죠. 똑똑한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바닥 신경다발에 긴장이 가면서 머리가 동시에 긴장 가요. 발바닥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뇌도 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발바닥을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죠. 그럼 머리도 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신경외과에서 이거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다. 서서 공부해야 돼. 일할 때도 서서 일을 해야 돼. 빠릿빠릿해요. 앉아서 회의하면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에? 신경이 둔해져서 딱 서서 있어야 돼. 노인이 아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서서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왜? 서서 있으면은 정욕이 서 있을 때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똑똑하고 정욕이 없어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낮은 앉은뱅이 책상 하는 거 안 좋다 이거예요. 무조건 높은 책상 해야 돼. 무조건 높은 책상에서 발바닥에 딱 힘을 주고 다리 전체가 딱 탄탄하게 딱 힘을 준 상태에서 10시간, 12시간. 이거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야 이런 게 있었네. 나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옛날 쓰던 책상 안 써 나. 그리고 높은 책상 있죠? 자기 가슴까지 오는 책상. 서 있을 때 자기 가슴에 오는 책상 딱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집니다. 계속 목회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친척 중에 대학 교수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제 동생 뻘 중에 대학 교수하는 사람 만나죠. 내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교수하면은 정해진 것만 쭉 가르쳐요. 무슨 과목, 무슨 학개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계속 애들 지도하려니까 머리를 썼잖아. 근데 뭐 하는데 암기가 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니까. 근데 이제 나는 서서 공부를 하거든, 이거. 예.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학생들 졸리지? 그럼 서서 기도하세요. 서서 기도하고. 서서 공부해. 몇 시간? 12시간 서서. 목사님도 지금 10시간 이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상 습관이 되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게 습관이 되니까 10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고 10시간, 12시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딱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먹고 살아도 이렇게 10시간, 12시간 서서 하루 종일 강론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요. 2시간 하면 힘드니까 야, 전도사 이거 와가지고 네가 다음 타임에 이래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팀워크로 목회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계속 복음 증거하고 금식하는 목사님들한테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 혼자서 떠들어댈 수가 있어. 이게 훈련이 된 거야, 훈련이. 근데 한 끼 먹어. 에? 그러죠? 그럴 때 이렇게 앉지? 무릎 아프지 말라고 앉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서 제가 무릎이 약해져서. 근데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피곤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다리 약간 쉬게 해줬으면 다시 서가지고 몇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서 공부하세요. 그럼 벼락치기 할 때도 서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회의를 할 때도 서서 회의를 하라는 회사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기질 말란 말이에요. 자연법. 이건 하나님 뜻 아니고 자연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서서 일하는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지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서서 공부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좋게 만드신 거예요. 아이 오래 공부해라 이러고 앉아서 공부하는 좋은 거 가르쳐 주시죠? 난 반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공부를 잘 못하죠. 그런 학생은 책이 앞에 많이 있어. 그게 방해거려. 전과목 책이 다 보여. 그러면 안 돼. 앞에는 벽만 보이고 한 권의 책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옆에 연습장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씹어 먹어야 돼. 그 책을. 다른 책 필요 없는 거야. 한 권만 딱 잡고 서서 내가 10시간 동안 이 수학책을 이거를 끝까지 다 푼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아파.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신경다발에 긴장을 하면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다리가 좀 뻐근해. 그럼 머리도 더 뻐근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하셔야 돼요. 양으로 공부하면 안 돼. 질적인 승부를 하셔야 돼요.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이게 혼연일체 시스템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머리가 좋아지도록 자기를 개발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있는 머리 그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개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공부할 거는 벅찬 분량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외우면 작은 사전 전체를 외워버려요. 그냥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딱 하는 거예요. 예? 50이 넘은 목사님도 이렇게 사전 전체를 외우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은 40대보다 지금 머리가 더 좋아졌어요. 40보다 지금 내가 30대 때보다 머리가 더 좋아졌다니까 50대. 그럼 내가 돈 벌려고 공부했어요? 그냥 공부했어? 그냥 공부한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돈 벌려고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할지 모르지 사람이. 직장인들. 근데 나는 돈 벌 욕심이 없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교회 일이란 건 많이 일해도 적게 일해도 월 사례비가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이 차이가 별로 없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그 자리는. 그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나를 개발시켜야 된다. 나를 개발시키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개발시켜야 된다. 그래서 언어만 15개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랍어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공부하고 몇 년 전에 또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랍어를 외우죠. 다 까먹어. 다음 날이면 생각이 안 나. 그러나 그렇게 계속 내가 그렇게 나를 쳐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아랍어는 다 까먹었지만은 내 머리가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중동 언어의 특성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아랍어가 사춘 언어니까 이게 내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한 게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이 감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공부해서 써먹지도 못하는데 뭐해. 그러나 그 시간에 노나이보다 나는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는 능력에 준비가 잘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쓸데없는 공부 없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라면 언젠가는 쓰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접대해 주기 위해서 세상 문물을 알아놓는데 반드시 시간을 줄이려면 서서 공부를 해라. 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은. 그럼 왜냐면 앉아 있으니까 신경다발이 나태해져서 긴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발바닥을 딱 딛고 하중을 견디면서 해보세요. 그럼 내가 바로 할 수 있어요. 머리가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외워대고 빨리빨리 이걸 통달을 하고 서 있을 때 서 있는데 이걸 끝까지 한 번에 밀어붙이자 이런 결단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연식 그대로 먹으라고요. 근데 그게 맛이 없어.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은 어머니가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걸로 먹는데 혼자 먹을 때는 어떻게? 오이만 그냥 먹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난 거를 그대로 그거를 먹으라 이거예요. 엄마가 안 계실 때 배고픔은 아시겠죠? 풋고추가 안 맵죠? 그럼 풋고추를 어떻게 해? 그냥 씹어 먹어. 그래서 자연식으로 자기의 입맛을 엄마가 아니 계시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천연 채소나 과일을 그대로 씻어가지고 그대로 먹기만 하라.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제 말을 이걸 잘 들으면 대학생이 딱 됐을 때 피부 미인 됩니다. 피부 미인 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걸 해놓으면 피부 미인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성인병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게 들어간 거 소화를 못 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장이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아? 나쁜 걸 계속 처먹어가지고 장이 안 좋은 거야. 아우, 힘들어 하는 걸 얼굴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굴 피부 모공은요, 배설물을 배설하는 대소변 기능을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안 좋다는 것은 노폐물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설탕 덩어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약이야, 독약. 그냥 이따만한 그 캔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어디 있냐? 혓바닥에 있다, 이거예요, 죄가. 그래서 목사님은 식당 딱 가죠.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조미료 뭐 주죠. 그러면은 필요할 땐 치지만은 작게 맵게 하는 그 조미료 절대 안 줘요. 싱겁게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화기관이 부담이 안 되게 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해. 맛있게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몸에 쓸데없는 조미료 많이 친 걸 먹어서 쓸데없이 걸러야 되는 일을 없애줘서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동네 미장원 갔는데 거기 부원장이 아저씨인데 내가 거기 가면 그 아저씨가 깎아줘요. 이렇게 깎으면서 선생님은 피부가 타고나서 좋습니다. 이러면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 아저씨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맛없는 것만 먹으니까 피부가 좋은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피부가 좋은 거예요. 내가 피부병 환자였어요, 옛날에. 근데 먹는 걸 완전히 자연식으로 바꾸니까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고 나서 피부가 좋대. 그게 아니에요. 노폐물이 없게끔 좋은 음식만 자연 그대로만 먹으니까 피부가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땀 흘려 운동하시고 건강식을 맛없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없게 먹지만 사실은 그게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없게 천연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흘려야지 밥을 먹지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고 하신 창세기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땀나게 운동하는 학생 손 들어봐. 땀나게 운동하는 매일 땀나게 운동하는 학생 이 학생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땀나게 운동을 안 하면은 몸에 더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악이다. 근데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재미난 운동을 땀 흘리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재미난 운동을 알아야 돼. 재미난.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 숨쉬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 걷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 학생들은 헐떡거릴 정도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차게 이렇게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해야 돼. 30분 안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격하고 안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성령의 전으로 바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은 뭐냐? 창세기 말씀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말라. 땀 흘리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안 흘린다 그러면은 목사님처럼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임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원래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해진 대로 안 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잘 보세요. 귀신 쫓아내려면 몇 시간 논스톱으로 자기 혼자 즐겁게 기도해야 돼.
2시간 동안 혼자서 막 찬양 틀어놓고 혼자서 2시간 논습으로 쉽게 기도를 해야 귀신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량을 쌓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대적하거나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영성이 달라져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다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하죠. 그 영빨이 없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은 영빨이 서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애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해. 그러면은 귀신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은사가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 목소리가 좋은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제가 기도하고 온 목소리인지 기도를 안 한 목소리인지 내가 알아낸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이게 소리를 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 훈련해야 되는데 기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지 마. 시킬 때 복종해가지고 하면은 더 나아요. 왜?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동될 때 지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조금 하고 쉬고 조금 하고 쉬고 이러면 안 돼. 마라톤 할 때 조금 달리다 쉬었다가 조금 달렸다 쉬었다 이러면 마라톤 선수 못 되는 거예요. 예?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말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올 때 기도 노트를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할 거리를 다 적어와. 그러면 그거 읽으면 1시간이 가게. 사이즈는 자기가 갖고 다니는 성경 사이즈하고 똑같으면 성경에 같이 갖고 다니기가 손에 쥐기가 좋아요. 너무 큰 노트를 갖고 오면 성경하고 같이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크면 여기 기도 노트가 이거 비슷한 크기죠. 그러면 여기 끼워가지고 한 손에 그냥 2권이 다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 도망치지 못하게. 예. 그래서 성경하고 자기 기도 노트는 항상 갖고 다니게. 근데 목사님은 이거 기도 저거 기도 하다가 이제 성경 구절로 계속 기도를 해요. 사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마이크 잡았는데 성경 구절로 기도를 해야지. 예? 그렇지만은 사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것들을 다 이걸 써 와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를 1시간 동안 다 외워서 자기 기도를 외우는 학생은 진짜 기도꾼이야. 그런 기도꾼이 아니면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써오라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라니까. 하나님, 나는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 은사 주시고 예언하기 사모합니다.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예, 방언 통변도 원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전도할 때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써야 된다니까. 다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다 써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역을 다 전문적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병 들고 귀신 들리는 건 전부 죄 지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 죄 짓지 않더라도 사고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 회개시켜야 되니까 말씀 전파해가지고 사람 내면을 고치질 않으면 절대 귀신 쫓은 거 다시 도로목 되는 거예요. 7 귀신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듣죠. 그러면 귀신이 있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머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일찍 왔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줘라. 그리고 1시간은 버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꾸벅꾸벅 조냐?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다른 기도 있나? 없는 것 같아. 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했는데 그거 몇 번 하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고 해야 하는데 기도 노트가 없는 거예요. 기도 노트가. 기도 노트가 있다가 그걸 다 외우면은 기도 노트 없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건데 자기가 1시간 동안 기도할 거리가 마련이 안 됐는데 성경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니까 기도거리를 1시간 거리를 들고 다녀야 돼. 학생은 그걸 노트를 적어야 된다고 노트. 그런 사람을 귀신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 되도록 제가 완전히 영성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늦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혼자서 기도를 못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아침에 어떻게 된 게 10분 찬양하기 10분 전에 오면 어떻게 해. 그럼 10분만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미니멈이 1시간이라고. 아침에 다 그렇게 와야 돼요. 왜 아침에 안 와? 안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잖아. 금요일날 6시에 와서 8시 2시간 논스톱으로 기도해야 돼. 2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거 습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10시간도 하루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귀신 때려잡는 사람 되려면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 기도원 가서 저는 훈련했어요. 옛날에 금식 기도원 가서. 누가 안 시켰어? 나 혼자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 그냥 다니면서 기도원 훈련을 그냥 하면은 멀리 차 타고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체질 되는 거 아기 때 딱 잡아놔야지 얘가 120살, 150살 살지. 아기 때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중년에 병 들면 그때부터 좋은 거 먹자. 그런 거보다 이게 청소년 때 딱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 거 먹지 말라 이거예요. 청소년들. 단 거 먹지 말란 말이에요.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신령해져야지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거지. 신령해져야 돼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죠. 근데 죄를 어떻게 멀리하고 경건 훈련해야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전체로 다 따라오라 이거예요. 예? 2끼 먹고 기도하고 공부하라니까 3끼 먹지 말라니까 그럼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그래도 머리가 안 좋아져. 그러면 서서 12시간 공부하라니까요. 서서 자기 가슴 높이에서 책 딱 보고 서서 공부하라니까. 앉지 말라니까. 12시간 그렇게 공부해보라니까. 서서 12시간 서 있는 거요. 그거 인내력 필요한 거예요. 체력도 아주 세져요.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팔짝팔짝 뛰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공부할 때 다 쓰면서 머리가 총기가 있게 해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거 원래 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겁니다. 기둥은 뭐냐? 다른 존재가 다 놀고 있어도 그 기둥이 전체를 떠받치고 있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망할 놈의 나라가 될지언정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나라가 버텨지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40대, 50대, 60대 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60대, 70대에 자기 일을 해서 국가가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 명이 자기 역할에서 도시 전체가 맞춰지는 역할을 그런 임무를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주신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냐? 경건하게 자기를 바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학교 가서 연애를 안 해요. 연애질을 안 해요. 그런 인물은, 큰 인물은 연애질을 안 해요. 연애를 할 때는 자기 신부감인가? 자기 신랑감인가? 이렇게 찾으려고만 봐. 근데 신랑 신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쟤 예쁘다, 쟤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미친 짓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몸 바쳤는데 지금 사사롭게 자기 배필감도 안 될 사람인데 사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중요한 인물. 그래서 연애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은. 응? 그리고 정욕이 어디 있어? 적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운동하는데 정욕이 어디 있어? 에? 그러니까 음란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쁘게 살면 단순히 살고 바쁘게 살라 이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단순히 살자. 바쁘게 살자. 단순한데 바쁠 수가 없죠. 근데 가능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거에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바쁘게 하는 거야.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걸 바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밖에 안 하는데 시간이 다 가. 그 단순하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 단순한데 심심하게 살아.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한데 그게 바빠. 그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럼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30분만 더 기도하는데 자리를 저쪽에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칩니다. 내 몸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대학교 문화나 세상 음란한 문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혀가 원하는 대로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받으소서. 내 몸을 거룩하게 주님의 도구로 바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자녀들 위해